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정말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한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너무너무 축복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가족을 향한 언제나 하는 축복 기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언제나 영원 육의 강건함 가운데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이나 저희 가족들을 향해서 항상 이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 영원 육의 강건함 가운데 행복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일 불행한 인생이 뭐예요? 아무 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 할 일도 없다는 것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잘 믿는 분들은 달라요. 제가 예전에 우리 전정희 권사님 어머님 요양원에 입원해 계실 때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간 적이 있었는데 혼수 상태에 들어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옆에 이렇게 다가갔더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뭘 중얼중얼 하시길래 귀를 이렇게 대봤더니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양원에서 일하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 기도를 무한 반복하고 계신다, 이렇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권사님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세요. 갈게요 그래도 모르세요.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교회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이제 사실은 한 5년 전부터 은퇴사를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 많아갖고 은퇴할 거 아니겠습니까? 나이 많아서 정년을 채우고 은퇴할 때 어떠한 은퇴사를 할까 생각을 해봤는데, 성경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은퇴하면서 은퇴식에서 무슨 얘기를 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결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어우, 내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무 가슴에 다가오더라고요. 야, 나는 은퇴를 한 후에도 우리 성도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야겠다. 그러면 하루가 금방 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요즘 보니까 8, 90에도 유튜버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 의외로 또 많이 들어오. 그래갖고 내가 내가 8, 90대면 중보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유튜버로 좀 활동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영혼육의 강건함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귀 영화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혼육의 강건함 가운데 쓰임받는 행복한 인생을 꿈꾸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뭐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실했다. 여러분 정말 성경 이것저것을 보면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보다 하나님이 오히려 신실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실한 사람에게 재주 있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찬양의 은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찬양 잘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시고, 내가 운전의 은사가 또 없잖아요. 차량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을 붙여주시고, 제가 설거지는 잘합니다. 근데 이상하게 청소는 싫어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사 가면 소망이 하나 있는데 로봇 청소기를 사는 거예요. 지금은 저희 집이 문턱이 많아서 로봇 청소기가 다닐 수가 없대요. 그래서 설거지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제 소망이 문턱이 없는 집으로 이사 가면 로봇 청소기를 사는 건데, 저는 이상하게 청소의 은사가 없어요. 근데 설거지는 잘하는데 청소의 은사가 없는데, 우리 교회 보니까 또 청소 잘하시는 집사님들이, 권사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실하면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실하면 붙여주십니다. 신실하면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신실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신실이 뭐예요? 신실이 믿을만하고 성실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돼야 돼요. 믿을만한 사람. 누구한테 딱 맡기면 안심할 수 있는 사람 있잖아요. 누구한테 딱 맡겨놓고 펑크내면 어떡하지? 지각하면 어떡하지? 이런 사람이 아니라 딱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 또 성실한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서 참고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다니엘은 왕들이 바뀌고 나라가 바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영의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냐면 정말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정말 왕에게 충성되어서 정말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었다. 정말 믿을만하고 신실한 사람이었기에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왕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많이 한다고 쓰임받는 게 아니라 정말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말 싸울 날을 위하여 말과 병사를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다고, 최선을 다해도 실패가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우리에게 누군가 뭔가를 맡겼는데 자꾸 실패가 많아. 그러면 우리에게 더 이상 일을 맡기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깔끔하게 잘 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거 필요한데, 기도만 하고 성경만 보고 신실하지가 못하다, 충성되지가 못하다, 그럼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로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 일의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맡겨진 일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을 또 공부하는 이유는 어떻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떠한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가끔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 복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맞으면서도 틀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행위 자체로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20장, 30장 읽었다고 복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 복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공부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착각하고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잘못 생각했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가 있는 것이지, 하루에 3시간을 걷는데 왜 사업이 안 풀립니까? 예?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대박이 안 터집니까? 이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인생에 차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누구에게 하듯 해라, 주께 하듯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니엘이 왕을 주님처럼 모신 거야. 왕을 주님처럼 모셔갖고 왕 앞에 충성하고 정말 허물 없이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깔끔히 행함으로 말미암아 정권이 바뀜에도 불구하고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언제나 말씀 가운데 신실한 삶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인정받고 쓰임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이렇게 후배들 추천할 때 사람은 좋아. 근데 덤벙대. 실력은 있어. 근데 성품에 모남이 있어. 그러면 아무리 형님 하는 후배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추천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추천했다가 사고 치면 제가 욕을 먹고 제가 더 이상 그들의 신뢰를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저한테 형님 해도 불성실한 친구, 일을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친구는 추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성품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실력도 훈련하셔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준비된 그릇이 됨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준비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왜 내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까? 이건 밀어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쳐 복종시키며 준비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조금 있으면 60을 향해 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신실히 준비합니다. 정말이에요. 제가 아직도 인간관계에 대한 책을 읽어요. 아직도 인간관계가 서툴러서 아직도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좀 많이 해요. 오늘 어떤 사건이 일어났었어? 이 사건 가운데 제가 하나님 지혜롭게 행했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요? 오늘 내가 행한 말과 행동을 곱씹어 봐요. 성격대로 그냥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말하고 행동했는가? 내 행동을 곱씹어 봐요. 어저께 재밌는 일이 하나가 있었어요. 어저께 이제 몇백 명이 모여갖고 이렇게 회의를 좀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서무부를 맡았어요. 서무부가 뭐냐면 투표할 때 투표용지 나눠주고 투표할 때 그 사인펜 있잖아요.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 있어요. 그 사인펜 나눠주고 수거하는 거예요. 수거하는 거예요. 장수대로 나눠주고 장수대로 수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 라인씩 맡았거든요. 한 라인씩 맡았는데 내가 나이가 중간이더라고. 중간인데 이 다른 목사님들은 느그적 나눠주는 거야. 볼펜도 느그적 나눠주는 거야. 근데 또 주최 측에서 그 수성 마킹 펜이라고 하던데 그걸 넉넉하게 준비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줄이 닿으면 그 다음에 이제 뒷줄이 그걸 갖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제가 맡은 줄에서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예? 그 사실 그 앉아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제 후배가 3분의 2예요. 그 서무부를 아무나 안 시키기 때문에 선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후배가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저보다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앞뒤로 뛰어다니면서 제가 맡은 줄을 진짜 확실하게 했어요. 예. 하여튼 앞에 앉으신 분들한테 다 쓰신 분 주세요. 그리고 딱 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뒤에 손 들어주세요. 딱 손 들면 막 달려가갖고 죄송합니다. 이렇게 굉장히 예의 바르게 했어요. 그랬더니 옆 칸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옆줄에 있는 목사님은 빨리빨리 잘하는데 우리 줄은 뭐야? 뭐 이런 불평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쳐다보는 얼굴이 야, 나 목사 참 신실하구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일이에요. 투표용지 나눠주고 볼펜 나눠주고 걷고 뭐 이런 거 한 건데 끝나고 연락이 와서 나 목사 우리랑 무슨 일 좀 해보지 않겠어? 아주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펜 나눠주는 거 하나에도 투표용지 나눠주고 걷는 거에도 옆에 칸 사람들은 뭐 걷으면서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 예? 볼펜 늦게 나눠주면서 죄송하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고.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막 왔다 갔다 했더니 별거 아닌 일에 인정을 받게 되더라고요. 인정을. 여러분 어디에서나 무엇을 하든 신실하게 예의 바르게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사실을 명심하고 작은 일에도 바지런하게 뛰고 달리며 예의 바르게 일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일에 쓰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겠습니다. 6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셨대요. 근데 이제 모세는 종으로서 신실하셨던 건데 예수님은 뭐로서 신실하셨다고 나와 있어요? 아들로서. 자, 종으로서 신실한 거하고 아들로서 신실한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종은 때로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들은 아버지 재산이 내 재산이잖아요. 아버지 재산이 부해지면 나도 부잣집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좀 더 신실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만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고 종된 자세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서 상속자로서 뛰고 달리며 주님의 몸된 집을 위해 힘쓰고 해서 수고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주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상속자로서 정말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뛰고 다닐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악한 아비라도 구하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뛰고 달리며 일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우리의 인생에 차고도 넘치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억지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신실하게 충성봉사 헌신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했을 때
더욱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라고 복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감사한 게 지방에 갔더니 이제 1년 동안 지방의 행사에 대한 자료집을 나눠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이제 어려운 교회 십시일반 도왔던 교회의 명단과 얼마씩 도왔는지 내역이 이렇게 있는데, 작년 1년 동안 이 교단 차원으로 이 지방의 차원으로 어려운 교회 도운 것이 2건이 있었어요. 우리가 더 많이 도왔는데 이 지방의 차원으로 도운 것이 2건 있었어요. 2건. 근데 그 지방에 속해진 교회가 120교회가 넘어요. 근데 이 그 2건에 속해 있는 교회가 2건 다 합쳐도 50교회가 안 되더라고. 50교회가. 2건 다 합쳐도. 그러니까 대부분의 교회는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우리 교회는 도움을 받은 교회가 아니라 도움을 준 교회였고, 또 액수를 보니까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괜찮은 액수를 도왔더라고요. 너무 감사한 거야. 하나님, 도움을 받는 교회가 된 것이 아니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곳을 작년에 이제 지방회가 도왔는데, 양쪽에 우리 교회는 다 명단이 있어. 양쪽에. 정말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할 때 정말 우리에게 쓰임받는 은혜와 영광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충성되이 주님의 집을 위하여 아들로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일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근데 여기서 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하나 나오는데, 우리가 그의 집이 돼야 된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주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뭐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된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주님의 집이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0년 전에 주님의 집이면 안 되고, 5년 전에 주님의 집이면 안 되고, 지금도 주님의 집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10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 안 믿어요. 5년 전에 예수 믿었어요. 지금 안 믿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깨어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어야 마지막 날 천국에서 확실히 깨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 2, 3년 동안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그러셨는데, 코로나 터진 후에 2, 3년 동안 교회를 쉬시면서 온라인 예배라도 열심히 드리면 되는데 온라인 예배도 거의 안 드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몸 멀어지면 뭐 멀어진다고 얘기하죠? 마음 멀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2, 3년 동안 예배를 안 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백성인가? 내가 예수 믿는가? 이게 막 헷갈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살아 숨 쉬어야 되는 것이지 10년 전에 믿었었어, 이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딱 있어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집으로서 언제 어느 때 정말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도 정말 공중에서 다시 주님을 만나 뵐 수 있는 거예요. 재미난 것이 무엇이냐면, 이번에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코로나 때 전 세계 교회들이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이 어딘가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데살로니가 전후서더라고요. 데살로니가 전후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는데 임박한 재림을, 임박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잘 기다려야 공중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빠짐없이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까? 이 내용이 데살로니가 전후서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에 전 지구적으로 예수 믿는 교회들이 제일 많이 설교한 본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전후서. 우리 교회도 수요예배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강해를 했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목사님들이 기도하면서 동일하게 느끼는 거야. 지금 때가 임박했음을 동일하게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문이 들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종말은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종말은 점점 심화되는 것인데 옛날에도 전쟁이 있었어요. 옛날에도 전염병이 있었는데 이 전염병과 전쟁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점점 심화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즘 전쟁의 소문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전염병이 전 지구적으로 점점 더 창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예수님 가까이 다가오신 때예요. 때예요. 이럴 때 우리가 정말 믿음을 굳게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언제 어느 때 주님이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야 그래 예수님 5년 안에 오실 거야. 공부할 필요 없어. 알바만 하다가 천국 가야지. 이러진 마시고요. 예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임박했지만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그리고 스피노자가 사실은 굉장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많은 청년들이 선생님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한 것 같은데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내일 지구가 종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과나무 한 그루 심으면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최소한 7, 8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할 것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자, 하나님은 결과만을 중요시 하실까요? 과정을 중요시 하실까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했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해갖고 중국어를 완벽하게 마스터했더니 예수님 오셔버렸네. 중국 선교사로 나갈 기회를 못 찾았어. 그렇다고 주님이 꿀밤 때리실까? 아니죠. 왜 빨리 안 나갔냐고 책망하실까? 그거 아니죠. 중국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중국어를 열심히 공부한 그 과정을 인정하시고 선교사로서 축복하여 주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대. 그렇다고 예수님 금방 오시니까 알바나 하다가 주님 맞아야겠다 이러지 마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 나아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진짜 임박하기는 임박했어요. 임박하기는 임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세상 일에 아무리 바빠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 공중 재림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없고 그럼 우리가 이 땅에 남겨지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망의 확신, 자랑 이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확신, 내가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구원받았다는 자랑, 이 두 가지를 붙잡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언제 어느 때 재림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 할지라도 정말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건 저 개인적인 건데 제가 사실 소망이 생겼어요. 제가 이제 20대 때 그런 기도를 했었거든요. 하나님, 저희 가문이 치아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꼭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내가 굉장히 심각하게 했어요. 웃으시는데 나는 굉장히 심각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 희망이 생겨. 잘하면 내가 임플란트 하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 같아. 근데 굉장히 희망이 막 생기고 있는데 진짜 가깝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영적으로 언제나 깨어 있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8절 말씀입니다. 8절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정말 콘크리트 마인드가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속이에 경일 끼인 사람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좀 말씀을 들으면 변화가 돼야 되거든요. 안 그래요? 말씀을 들으면 좀 변화가 돼야 돼요. 변화가.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이상하게 이제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한 사람들. 원래 나이 들수록 사람들이 좀 완고해진다고 하는데 요즘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젊은 애들 중에서도 완고한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굉장히 강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생각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 마지막에 검증을 해봐요. 내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들이나 가족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생각해? 물어봐요. 물어봐갖고 영 아닌 것 같다. 그럼 다시 생각해요. 다시 생각하고 그럼 이건 어때? 다시 물어봐요. 다시 물어봐. 그래서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진행을 하고요. 그것도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또 다시 생각해요. 예? 아니 솔직히요. 제가 밖에 나가면 인정을 좀 받아요. 젊은 나이에 개척해갖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예배당까지 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를 인정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요. 진짜예요. 저는 배우려고 해요. 이번에도 제가 이제 신학과 10살 어린 후배 3명을 제가 3월달 중순에 밥을 좀 사기로 했어요. 내가 얘기를 했어요. 니들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니들 나보다 젊으니까 따끈따끈한 거 목회 전략 좀 갖고 와봐라. 그랬더니 아유, 형님이 우리보다 교회도 크고 목회도 잘하시는데 우리가 배워야지. 우리가 형님한테 가르쳐 드릴 게 뭐가 있습니까? 안 그렇다. 오히려 너희가 따끈따끈한 게 다 많다. 나는 지금 써먹을 대로 다 써먹어갖고 새로운 게 잘 안 떠오른다. 너희들 좀 올 때 따끈따끈한 거 좀 갖고 와라.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진심이라니까. 나는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변화시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가끔씩 보면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굳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더 이상 쓰임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보니까 나이가 들었어도 배움의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노라.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닮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전보다 더 닮아야 되는 것이고 지금보다 주님 만나는 그 시간까지 더 닮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히 말씀을 배우고 나를 변화시킬 때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지, 마치 배울 거 다 배운 것처럼, 마치 완성된 사람처럼 생각하면 후퇴밖에 없는 거예요. 후퇴밖에. 여러분, 정말 겸손히 배울 줄 알고 자신을 변화시킬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정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변화되는 노력을 추구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칭찬을 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은 저는요,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친구들이 야, 대현아, 너 요즘도 성장하고 있구나. 너 10년 전보다 더 성장했다. 이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그러한 삶을 추구할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완고했냐면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완악했다는 거예요. 완고했다는 거예요.
소기의 경읽기라는 얘기 하잖아요. 말씀을 들었을 때 전혀 삶에 적용이 되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지고 변화됨을 추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지금 세상은요 변화 안 되면 큰일 나요. 세상이 너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안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9절 말씀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사를 보여주셨대요. 하나님의 행사를. 어떤 행사를 보여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보여주시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는 것 보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애굽이 당시에 가장 초강대국이었잖아요. 그 초강대국을 창칼 하나 없는 그들이 이겨먹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경험시켜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여러 가지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암의 권세에 자꾸만 미혹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에 미혹됐어요? 광야 생활에 힘듦에 원망 불평에 미혹되었잖아요. 여러분 광야가 종착역이었어요? 아니죠. 광야를 지나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럼 가는 길에 좀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아유 하나님 그래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 생활 중에서도 반석에서 생수가 솟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정말 그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천연 안반수를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원망 불평에 미혹돼 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은요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좀 싫어해요. 만나면 맨날 원망 불평하고 짜증내는 사람들은요 만나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자꾸 듣다 보면 전염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나쁜 건 빨리 배운다, 천천히 배운다. 그렇다니까 감사합니다 이런 건 늦게 배워지는데 원망 불평은 금방 배울 수 있다니까. 저는 그래서 원망 불평 짜증내는 사람들을 웬만하면 안 만나려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들 만나는 걸 좋아하냐면 아유 목사님 합력하여 선을 심을 믿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이 때가 참에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요. 그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면 믿음이 더욱더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에 미혹되었어요? 원망 불평에 미혹된 거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야구 선수가 한 얘기죠. 요기 베라라고 유명한 야구 선수가 얘기한 건데 거의 지고 있었어요. 거기 지고 있었는데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마지막에 그냥 홈런을 때려버려 갖고 역전승을 거둔 건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난 잘 모르겠어. 근데 어쨌거나 야구 선수도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러고 희망을 갖는데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멘? 부활의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맨날 원망 불평 짜증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술의 고백대로 될지어다 하고 원망 불평한 그들은 평생 광야를 방황하다가 늙고 병들어 죽잖아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외쳤던 여호수아 갈렙만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잖아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노해서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나안 땅 초입에 딱 도착했을 때 여리고성 철옹성을 보고 다 두려웠던 거 아닙니까? 근데 솔직히 애굽의 성들이 더 거대하고 강력했어요. 그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물리쳤잖아.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다니까. 출애굽 여정이 1년이 안 됐어요. 1년이. 그렇다면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도 무너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그 철옹성이 무너지는 건데, 에?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희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광야 생활 방황하다가 늙고 병들어 다 죽어버리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물이에요. 끝물. 요즘 되게 웃겨요. 역학조사 안 합니다. 예. 요즘 코로나 어디서 걸렸습니까? 역학조사 아니에요. 제가 아시는 분이 전화가 왔더라고. 일주일 동안 뭐 카자흐인가 뭐 하여튼 어떤 나라에서 사위가 쉘이라고 정유회사 다국적 기업을 다니는데 뭐 카자흐인가 하여튼 어디에 그 출장 갔다가 와갖고 코로나가 확진이 됐대요. 그래갖고 온 가족이 확진이 돼갖고 자가격리를 했었는데 확진된 자기 가족들에게 정부에서 치료제를 택배로 보내줬대요. 치료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딱 열어봤더니 약국에서 파는 종합감기약이 들어있더래. 그래서 종합감기약을 열심히 먹었대. 그리고 치료제 되는 날 한 번 더 검사해야겠죠? 하고 연락을 했더니 증상이 어떠냐고 물어보더래. 괜찮다 그랬더니 PCR 검사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래. 이제는 정부가 이걸 감기처럼 대하고 있어요. 감기처럼. 지금 이제 화이자 남은 게 많아서 그거 소진시키려고 계속 맞으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 소진시키면 이제 감기처럼 풀어줄 거예요. 코로나 얼마 안 남았는데 코로나 터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2년 7개월인가 8개월 재판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재판 가운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재판 가운데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저를 영적으로 많이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안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히려 알곡들이 만들어지고 이 코로나 잘 이겨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그걸 했거든요. 지금 거의 코로나 끝물인데 정말 다른 교회들이 놀래요. 야, 그 남목사 교회는 굉장히 튼튼한 거야 하고 놀래더라고요. 에?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정말 재판에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이 이번 코로나도 승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이 왜 가나안을 못 무너뜨려요? 여러분 정말 성경의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이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주님 집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 가운데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지금이 광야 생활임을 인정하고, 그러나 광야 생활 중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만나와 메추라기 반석에서 샘이 솟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집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집에 거하며 주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광야 생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도착지가 아닙니다.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애굽을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철옹성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어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영혼육의 강건함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쓰임받는 인생을 위하여 주님 집에 거하며 주님 안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 생활 중에 원망, 불평, 짜증,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요 정말 지금은 광야여 약속의 땅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감사하며 전진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광야 생활 중에서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를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반석에서 샘솟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감사하며 비전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착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